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샬롬 교회는 중요한 한 날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안수하여 세우는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신앙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기쁜 날에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의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이 임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세움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시는 목적,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나 실제적인, 실용적인 그런 목적과 기능을 위해서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하는 것은 교회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직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관도 아니고 직도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교회의 원리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해서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직분을 세우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원활하고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특정한 필요 때문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보다 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다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제일 된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희생과 기가 막힌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는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움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유의미한 말씀입니다. 보통 직분자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권면일 것입니다. 합당한 권면이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상실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무지한 열심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강조됩니다. 직분자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열심만 남습니다. 우리는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종종 우리는 단순 무식 열심이라고 하는 이 조화도 알지 않습니까? 단순 무식 용감인가요? 용감은 열심, 하여간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무지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무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열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열심, 수고, 헌신, 희생은 결국 다 자기 의로 규결되게 되고 자기 의로 규결되게 되면 남는 것은 실망과 탈진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결론을 말한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3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을 해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고맙다, 내가 너한테 늘 받기만 하는구나, 언제 내가 빚을 갚아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상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설명이 있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드려도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드릴지라도 그 주님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순전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빚지게 만들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안전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벗어나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녕 즐거워해야 그 즐거움이 내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기초가 되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섬길 수 있고 특별히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남다른 힘이 있어서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섬기는 힘과 재능이 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로의 직분 중에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나에게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루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직분이 저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남다른 재능과 남다른 힘과 남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남달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지적으로 끄떡끄떡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인정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없다면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 합당하고 바른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합당한 태도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주를 기뻐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는가, 그분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가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왕의 직분을 수행한 것이죠.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로 섬기실 분들, 또 이미 이전에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들을 다스리고 섬길 때 여러분 영광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해 주십시오. 영광스럽게 감당한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뒤편으로 밀어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차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직분자들의 섬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교회의 은혜가 됩니다. 온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온 교회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터지는 거 보세요. 교회 뒤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집니다. 싸움이 납니다. 직분자들이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고 사사로운 이익을 구할 때 주님의 교회는 온 교회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이 직분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죽기까지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제가 죽기까지라는 말보다는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직분자는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달란트 맡기시고 문화도 맡기시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지 목사가 맡긴 거 아니고 교회가 맡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직분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져야 하고, 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라도 장로는 장로요,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네가 참 충성되다,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말하자면 목사에게 보이려고 혹은 교인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의 직분은, 만일 우리가 목사를 염두에 두거나 또는 교우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교우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하게 되면 그 직분이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100% 망가뜨립니다. 때로는 교우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눈앞에서 행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스러움을 보는 교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 안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베샬롬 교우들에게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주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교우 여러분들도 서약을 하겠지만 여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예요? 직분자들이에요. 이 직분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누구다 이름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 그들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진짜. 이게 뭐 돈이 되는 일입니까? 뭐가 되는 일입니까?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이 직분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세요. 제가 좀 이거 와닿게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연약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고.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